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지시가 임합니다. 하나님 지시는 무엇이냐? 그 범죄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그냥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를 끌고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비인간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의 모습 이대로 구약시대로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우리 분당 주간교회 성도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구약시대로 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주님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그 결과는 너무나 두려워서 잘못된 눈을 뽑아버리거나 손이나 발을 자르고서라도 들어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한국 불교계의 거목 중 한 분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수도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친 분입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부모가 찾아와도 수도에 방해가 된다고 만나지 않을 만큼 그분의 수도적인 삶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10년 동안 자신이 기거하는 수도처에 철조망을 쳐두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생활했습니다.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생활했고 8년 동안이나 장자불화와 즉 눕지 않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양의 삶을 살았던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푸른 산에 걸렸도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수행으로는 구원의 경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집단이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다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구원의 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깨닫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서 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는 성령의 증거를 완전히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죄도,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죄도 용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가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매인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